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릴 적에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를 듣던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진짜 파도 소리 나는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작은 소라 껍데기를 통해서 그러한 파도 소리가 들려올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소라 껍데기 안에 제법 큰 공간이 있어요. 입구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공명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공명 현상이 생기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그 파도 소리처럼 바람의 공명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난 것입니다. 어쩌면 참 단순한 현상입니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분명한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만약에 그 소라 껍데기에 구멍이 막혀 있다면 소리가 날 리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래나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다면 결코 그러한 파도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공명 현상이 일어났고 소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워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때론 말이죠, 비워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언어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얘기한들 내 언어가 내 머리를 잠식하고 있으면 도저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남자가 부부 사이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한 달 동안 말하지 마시고 당신이 부인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한 달 후에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말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도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아내가 말하지 않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그러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이죠,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소통을 위해서 고함 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말만, 내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다고 한들 의사소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내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진짜의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할 말 많은 사람은 누구냐?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할 말이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찾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샤갈이라는 위대한 화가가 그린 엘리야를 깨우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번아웃이 되어서 지침과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호렙산에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사역하던 그 자리,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고 너는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마치 뚝이 무너진 댐처럼 속사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엘리야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나를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찌해서 여기 있는 이 짧은 물음에 엘리야는 마치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학교에서 했던 일을 이르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언약을 헌식장처럼 버렸고 제단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고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가 잃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이죠, 자신의 이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 언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즐겨 사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일까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음성을 듣지만 진짜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들을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언어, 내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걷어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나라는 언어에 잠식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온통 엘리야는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활동했던 시인과 촌장이라는 두 명이 활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명 중 흰 머리를 가지신 분이 하덕규 씨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셨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하덕규 씨는 말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그러한 뜻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내 내면에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 보듬어 살기에도 힘든데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만 생각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렇습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절인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는 사안을 내리고 도망옵니다. 그리고 사안을 부엘세바에 두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천사가 먹을 것을 주시니까 40일 더 깊이 들어가서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사람이 열심을 다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작 이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그의 상태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잘 보세요. 한 구절 속에 내가, 나만, 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 본문은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나라는 뜻, 나. 즉 1인칭 대명사예요. 하나님, 나는 굉장히 상처 입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내가, 나만, 내 생명이라는 내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나를 더욱더 찌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나만 왜 생각하는데 이상하죠? 나를 위한 모든 선택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곁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적인 멈춤, 거룩한 멈춤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비드 헨리 소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래, 나의 마음속에 온통 나만 있구나. 그때는 멈추어 서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곁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나를 덜어내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담한 자에게 들려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읽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성경의 첫 기록인 창세기에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순종한 아담을 자실 때에도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엘리야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에게 이르셨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이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소리에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듣지 않고 싶은 말은 걸러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말합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엘리야는 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서 저들을 멸하 주십시오. 지진을 일으켜서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불 가운데 저들을 멸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셨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존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한참 유행했던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기도입니다. 침묵기도는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적인 고요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침묵기도라고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침묵기도를 무언의 기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의 기도는 우리의 말 중독증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훈련이다. 내 말만 하는, 내 말로 가득 찬 말 중독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무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다는 것은 점점 더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침묵이든 그것이 무언이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 말길이 멈추어야 하나님의 말하심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언어가 멈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따라해 봅시다. 내 언어가 멈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이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핀란드의 대도시인 헬싱키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교 교회인데 캄피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의 예배당이에요. 잘 보시면 시내 한가운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너무나 단순해서 특히 저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것이 안의 장면인데 안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저 공간에 들어가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도심 가장 분주하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혼잡한 곳에 침묵하는 공간을 만들어 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자는 사고할 수 없다. 때로는 말이죠,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침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기도할 때 나의 말 중독, 나의 언어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기도의 장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가정의 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직장에 가까운 어떠한 빈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9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있는지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번아웃이 되어서 지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든 아니면 시끄러운 말씀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형식에 빠져서 중요한 메시지를 잃을 때가 있어요. 육상 경기 중에 400m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 단거리 트랙을 도는 유일한 팀 경기. 4명의 사람이 400m를 뛰어가면서 계주로 달리는 경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개인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통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주고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바톤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 경기의 우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주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2006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에 아시아 국가는 처음으로 400m 계주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심지어 우사인 볼트가 있는 자메이카를 꺾기도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통의 패스 방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바통을 전달할까? 그것을 고민했고 어차피 뛰는 건 아시아인들이 다른 사람도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줄였더니 놀랍게도 400m 계주의 본질, 팀 경기임을 이해했고 결국 바통을 빨리 넘겨서 그들이 은메달을 따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400m 계주는요, 바톤을 패스하는 경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요. 이어지는 16절 그리고 계속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천 명의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요, 시작도 있지만 마지막 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존재케 하며 사명은 우리를 의미 있게 합니다. 1869년 5월에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식만 남은 거예요. 서쪽에 또 레일을 깔아왔고 동쪽에 레일을 깔아와서 저렇게 한 곳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식이 뭐냐? 다음 사진입니다. 그 레일을 잇는 마지막 못을 박는 거예요. 금못입니다. 골든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금못을 박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를 쳤답니다. 각하, 마지막 레일이 놓였고 마지막 못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드디어 태평양 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레일이 완성된 거예요. 지치고 넘어진 엘리야, 감당해야 될 영적인 마지막 못,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그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